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데이빗윤, 사라윤 선교사님 오셔서 또 우리 강선주 목자님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더 나은 제자의 의이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입니다. 요절 5장 20절을 읽겠습니다.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 또 더 나아가 율법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의가, 즉 우리 신자들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둘째는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 더 뛰어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의가 어떻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는데 예수님은 2번은 한 번도 금식하지 않았고, 저는 이 점이 참 감사한데 금식하는 걸 인도해서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또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정체성과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치지 않은 이 팔복을 가르치시자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즉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폐한다는 것은 폐지하다, 무효로 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즉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먼저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친히 성취하셨습니다. 완전하게 하신 거죠. 다음으로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한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표면적인 의미에만 머물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내면적인 의미, 즉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시고 성취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구약
구약 성경을 성취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 곧 구약 성경이 궁극적으로 목표한 것을 성취하러 오신 겁니다. 율법의 목표를 성취하러 오신 겁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시고 성취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성취하신 삶이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율법, 그 중에서 십계명은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성취하신 거죠. 5장 21절부터 48절은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그 예들을 보여주는데요. 5장 21절에서 48절에 나타난 6가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에 관한 이 6개의 예들을 통해서 우리는 각 율법이 궁극적으로 목표한 것, 즉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또 그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완전하게 되었는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의는 의로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더 뛰어난 의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제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곧 율법이 궁극적으로 목표한 것을 행하게 됩니다. 5장 18, 19절을 보십시오. 사람들 중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삶의 규범입니다. 율법은 삶의 규범, 특히 율법 중에서도 십계명을 도덕법이라 하는데 이 십계명은 신자의 아주 중요한 규범입니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그리고 다 이루기까지 율법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는 것은 하나님께 지극히 작다라는 말이죠. 지극히 작다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고 신약의 교회는 오늘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에 한두 번 늦거나 또는 한두 번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따가 보게 될 5장 22절 상반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형제에게 뭐 한두 번 화낼 수 있지 뭐 한데 어떻게 화 한 번도 안 내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2절 상반절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죠.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짜증내고 또 짜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계명을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즉 하나님께서 아주 크다 일컫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가지고 절대적인 자세로 지켜야 합니다. 하물며 크고 중요한 계명은 더욱 더 잘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이를 즉 계명들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세히 보면 행하다가 먼저 나오고 가르치다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의 말씀들을 먼저 행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먼저 계명의 말씀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크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조적이죠. 계명을 무시하고 안 지키는 사람과 다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작은 거라고 생각하고 한두 개 무시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행하고 지키는 사람이 아주 대조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계명의 말씀들을 먼저 행할 때, 내가 계명의 말씀을 먼저 행할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요. 말씀의 의미를 더 정확하고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더 잘 가르칠 수 있게 돼요. 내가 먼저 말씀을 행해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고 말씀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고 더 잘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주 크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중 크고 중요한 계명은 말할 것도 없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계명의 말씀들을 먼저 행하고 가르침으로 하나님께 크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장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더 뛰어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어떠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이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순종해서 문자적으로 살인의 행위만 하지 않으면, 실제로 살인의 행위만 하지 않으면 의롭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비록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심지어 살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화를 내고 또 욕을 해도 살인의 행위만 하지 않으면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였어요. 반면 제자들의 의는 살인의 행위는 물론이고 살인의 동기가 되는 미움이나 살인 감정, 화내고 욕하는 것까지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의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누구의 의가 더 나았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낫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의가? 제자들의 의가 더 낫죠. 그죠? 예. 당연히 제자들 곧 하나님의 통치받는 천국 백성들의 의가 더 뛰어납니다. 제자 곧 천국 백성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사람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외모, 외적인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천국 백성, 예수 믿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천국 백성은 이 하나님 앞에서 내면적인 거, 자신의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자신을 돌아보고 살핍니다. 그게 천국 백성의 특징이죠. 제2장 예수님의 율법 성취와 제자들의 더 나은 의의 예들, 5장 21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5장 21절부터 48절에서 6개의 계명들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셨는가, 곧 율법과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의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우리 신자들이 행해야 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6개인데요. 첫째,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는 것이 더 나은 의고 우리 신자가 행해야 할 의입니다.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5장 21, 22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가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구약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출애굽기 20장 13절, 신명기 5장 17절, 레위기 24장 17절, 출애굽기 2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 중 6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 따라 살인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런 자신은 의롭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아무리 미워하고 또 살인 감정을 갖고 또 화를 내고 욕을 해도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는 그런 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이런 말 하죠. 근데 예수님은 또 지옥불에 던져질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가라는 문자적 의미는 텅 빈, 실제적 의미는 골빈 놈이라는 욕설. 골이 비었다, 텅 비었다 이런 욕설이에요. 인간 법정에서는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과 욕하는 것으로는 결코 살인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살인죄로 욕했다고 처벌받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화를 내는 감정과 그 감정을 표현하는 욕설까지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행위 자체의 이면으로 들어가서 살인행위를 하게 하는 화를 내는 마음과 그 마음을 욕으로 표현하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마음까지 보십니다. 사람은 주로 이제 행위 또는 언어만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보십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분노와 미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또 살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살인의 행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를 내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궁극적인 목표, 이 계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의이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우리 신자들이 행해야 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의입니다. 물론 이것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더 나은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는 것까지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의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잘 안 됩니다.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도 또 이렇게 반복해서 하게 되죠. 이러한 의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잘 안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행할 수 있어요. 그냥은 안 돼요. 내 마음으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이러한 의를 행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거룩한 소원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내면의 힘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들을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우리 집 이렇게 마당이 있었거든요. 특히 여름에 이제 비가 오고 나면 풀이 막 잡초가 막 자라잖아요. 계속 뽑아주지 않고 계속 자라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딱 그와 같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내 안에 죄악된 죄의 잡초들이 막 나와요. 이렇게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사람의 마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에 계명들을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도 생기고 또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내적인 힘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형제와 화해하라고 말씀합니다. 5장 23에서 26절인데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 없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남한테 시큰 상처 주는 말을 다 하고 하나님 예배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보실 때 악하거든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영생의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셔요. 근심. 거리끼는 마음을 주십니다. 따라서 만일 내가 어떤 형제에게 잘못을 행해요. 그에게 말로든 행동으로든 특히 무례한 그 말과 자기중심적이고 무례한 그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죠. 또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데 이렇게 상처를 주고 그 형제의 마음에 그러면 그 형제 마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나에 대한 미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 억울하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상처받으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이제 생기죠. 형제의 마음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심겨졌다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먼저 그 형제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 형제와 화해합니다.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함으로써 형제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분한 마음, 나를 향한 미움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형제를 살리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내 자신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제 자매에 대해서 미움의 마음을 갖지 않고 그리고 욕이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5장 22절에 배운 것처럼 또 23에서 26절에서 배운 것처럼 적극적으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더 뛰어난 의입니다. 우리가 또 행해야 할 의죠.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품지 않고 욕이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해하고 화목함으로써 더 나은 의, 더 뛰어난 의를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돌아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내가 내 말과 내 행동이 아무개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그 깨우쳐 줄 때 미루지 말고 이렇게 회개하죠. 둘째 예인데 마음에 음욕도 품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의입니다.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7,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육체로 간음만 행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리고 이것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마음의 음욕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럽고 악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음욕이 마음의 음욕이 간음 행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여자나 남자에 대해서 음란한 생각이나 음란한 상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거룩과 순결입니다. 거룩과 순결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은 순결하지 않은 것이고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행위로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의 음욕을 품고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간음과 동일하게 더럽고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욕도 품지 않고 마음이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 더 나은 의입니다. 예수님은 간음이 얼마나 심각한 죄며 또 우리가 간음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말씀합니다. 5장 29,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만일 너의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범죄하게 하면 떼어내버리고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좀 과장해서 표현하신 거긴 하지만 이는 간음죄를 포함하여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른 하나 뺄 각오를 하면 사실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오른손 하나 잘라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각오가 있다면 못할 게 없죠. 나를 유혹하거나 또는 나로 실족하게 범죄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상황을 아주 단호하게 아예 떠나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호하게. 그러면 우리가 간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욕도 품지 않는 더 나은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에 음욕이 생길 때 우리는 즉각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겠습니까? 순결과 거룩이죠. 회개에 합당한 순결과 거룩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소 음란한 생각을 하고 형제 자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이러한 시험, 이러한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저는 수십 년째 매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투쟁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정욕의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이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의입니다. 5장 31, 32절입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즉 이혼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한 본래 의도는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악용해서 이혼 증서만 주면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주고 합법적으로 이혼하는 것 이것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5장 32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없이는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지 않고
한 몸을 유지하는 것,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서로 순결을 지키고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7절부터 9절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순결의 의무를 잘 이행함으로써 한 몸됨을 잘 지키는 것이 더 나은 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의며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이 행해야 할, 실천해야 할 의입니다. 넷째, 진실한 것이 더 나은 의입니다. 5장 33에서 37절을 보십시오. 33절에서 36절입니다. 율법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즉 맹세한 것을 어기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도무지 전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세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마치 구약의 율법을 무효화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구약의 맹세 관련 규정들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맹세 관련 규정은 사람에 대한 불신,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이 불신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까 맹세하게 했고 맹세한 것을 지키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들은 불신이 아니라 진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서로 진실하다면 굳이 맹세가 필요 없을 겁니다. 절대적인 진실성, 이것이 맹세와 관련된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 율법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진실하라는 겁니다. 5장 37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말에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지난다는 것은 넘어선다는 말인데요. 제자들은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아니라고 하든가 아니면 아닌 것을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실한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최용현자님? 딴 생각했어요? 딴 생각하면 거짓된 거죠, 그죠?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고 아닌 것을 옳다고 하면 거짓된 거죠. 네, 진실한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 때문에 이게 옳은 걸 아는데도 옳은 것을 아니다고 이렇게 말하고 또 반대로 아닌 것을 옳다 이렇게 반대로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애매모호하게 말하는데 이것 또한 진실하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은 것이고 또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진실해야 합니다. 외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더 나은 의입니다. 다섯째, 보복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나은 의입니다. 5장 38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보복에 관한 구약의 율법은 보복을 허용하되 보복의 한계를 엄격히 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보복하지 않도록.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선을 행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다가 우리도 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악을 치기 위해서 했는데 나도 똑같은 악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악한 자를 구원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선을 행하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더 나은 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의고 예수 믿는 우리 신자가 행해야 할 의입니다. 여섯째,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더 나은 의입니다. 5장 43에서 48절인데요. 43, 44절을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은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더 뛰어난 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러한 의를 실천하셨습니다. 어떻게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원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 사랑도 자신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선물, 하나님의 다스림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원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5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는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합니다. 저기 누구 자식이야? 누구 자식은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하나도 없어. 그 애비는 뭘 가르쳤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진짜 똑바로 안 사람 자기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고, 신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현대 과학 문명이 DNA를 해독할 수는 있어도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물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특히 원수 사랑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5장 46에 48절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와 같은 이기적인 죄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살인자도 자기 자식은 사랑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이는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나도 잘해주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더 뛰어난 의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의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성취하러 오셨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셨는가,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6개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더 나은 의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함으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3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거리끼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하면 여러분 거리끼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네. 안 생기면 신자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말씀을 아는 신자는 잘못을 행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리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요. 이때 우리는 미루지 말고 즉각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미루게 되면 나중에는 회개하고자 하는 소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의 권면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거리끼는 마음을 주실 때 미루지 말고 즉각 회개하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더 나은 의를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내 마음에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생기게 되고 그걸 실제 행할 수 있는 내면의 힘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네. 셋째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4절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의로움, 거룩함, 순결함, 진실, 긍휼, 사랑과 같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의로움, 순결함, 진실함, 사랑과 같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도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기도가 중요해요. 머리로 안다고 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힘쓰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내면의 소원과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더 나은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더 나은 의가 어떠한 것인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리끼는 마음을 주실 때 미루지 않고 즉각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